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이 귀한 날에 특별히 어버이날, 저희들 어머니날 또 함께하게 하시고 저희들 공경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저희들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그 사랑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저희들 감사한 마음으로 저희들 주님께 영광 올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어버이 주일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가득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주일 저희들이 어린이 주일로 이제 시작을 해서 5월 달은 저희들이 가정의 달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 미국의 어머니 주일 또는 어머니 날, 그래서 Mother's Day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특별히 한국에서는 그것이 이제 Parents Day가 됐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Parents Sunday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자리에 있는 어느 누구도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에게는 어머니, 아버지, 즉 부모님이 계셔서 이 땅에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부모님 중에 지금 이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있고 또 생전에 계신 분도 있고 아니면은 하나님 나라에 계신 분도 우리 부모님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부모님이 어디에 지금 계시든지 간에 우리는 부모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여기에 있고 우리는 또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아무리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 왕도 또 박사라 할지라도 기업가라 할지라도 누구라 할지라도 아버지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또한 어느 시점이 되면 또 그 사람들은 자녀들이 쭉 자라나서 또 누구인가의 부모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부모이기도 하고 또 자녀이기도 합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 누구를 소개할 때 좀 독특하게 누군가를 소개를 합니다.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누구누구의 아버지 또는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딸 또는 누구누구의 아내 이렇게 소개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이 구약에 보면은 신약에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을 소개할 때에도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는 것도 있지만은 많은 곳에서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또는 누구누구의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굳이 그렇게 왜 누구누구의 아버지, 누구누구의 어머니 또는 누구누구의 자녀라고 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할까요? 이 성경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관계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냥 myself, 나의 자신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모두는 관계에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누구누구의 자녀라고 또는 누구누구의 부모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간관계 또는 모든 관계 속에서는 두 가지의 관계가 필요한데 먼저 하나는 위에서부터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우리와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신앙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나 또는 신앙생활을 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것은 나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만큼 가까이 있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찾을 수 있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다음으로 옆으로의 관계를 생각해야 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옆으로의 관계라고 하면은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와의 관계, 나와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 그리고 또 나와 우리 형제 자매들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지금 어떠하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네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이야기도 사실은 거기에서 맥을 같이 합니다.
구약에 보면은 십계명이 있는데 십계명에서도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섯째부터 10번째까지는 인간들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관계, 인간들의 관계 속에서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부모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중에 5번째 인간들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 중에 첫 번째로 언급한 것이 뭐냐? 그 계명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보다도 어머니와 아버지를 그리고 형제자매를 공경하라라는 이야기가 첫 번째 인간들의 관계에 관한 십계명 5번째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신약에서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에 그것을 강조를 합니다. 2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많이 듣고 많이 하는데 왜 공경을 해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공경해야 하는 것인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경할 것을 마음으로 생각을 하지만은 그것이 그렇게 표현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성경에서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구약과 신약에 이렇게 계명으로 이야기를 해놨을까? 만약에 구약과 신약의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하였다면은 굳이 이것을 십계명에 또는 이 신약에서도 먼저 첫 계명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구약과 신약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그 공경을 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공경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에서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잊어버릴만 하면은 그것을 구약과 신약에서 자꾸 언급을 합니다. 그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하고 뿐만 아니라 그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또 나는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잘 양육하고 기를 수가 있을까? 자, 오늘은 이 미국에서 마더스 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들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섭섭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6월 달에 뭐가 있어요? 네, Father's Day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Father's Day에 이 Father's Day 아버지에 대해서 설교를 할지 안 할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늘은 어머니에 대해서 좀 강조점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화를 드는 것도 어머니에 관한 예화가 많이 있습니다. 유명한 이야기 하나 소개를 합니다. 노트르담의 꼽추라고 하는 소설로 유명한 빅토르 위고의 마지막 소설 혹시 뭔지 아십니까? 93라고 하는 그러한 소설입니다. 이거의 배경은 불란서 혁명 이후에 불란서의 그러한 혼잡했던 시절 그리고 그 백성들이 빈곤에 허덕였던 그 당시의 이야기를 소설로 한 것인데 이 소설 중에 그때의 어느 부대 하나가 이제 이동을 하면서 이 군인들이 숲속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에 아주 지친 어머니인지 아주머니인지 어떤 여인과 함께 세 아이가 거기에 길가에 쓰러져 있는 것을 군인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누가 보아도 너무나 배가 고파서 더 이상은 아이들이 걸어갈 수 없기 때문에 모두가 다 거기에 어른도 아이도 다 쓰러져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정말로 허기져서 힘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본 군인들이 그중에 상사 한 명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빵 덩어리를 가지고 가서 그 어머니인 듯한 그 아주머니에게 빵을 주었습니다. 자, 이 빵덩어리, 그렇게 크지 않은 빵덩어리를 받은 어머니인지 아주머니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 여인이 그것을 딱 세 등분으로, 아까 세 아이가 있었는데 그 세 등분으로 나누어서 다 이 아이들에게 세 개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주머니는 그 광경을 보면서 너무 흐뭇하게 바라보고 그렇게 웃음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한 병사가 이 상사에게 이제 묻습니다. 상사님, 아니 저 여인은 배가 고프지 않은 모양이네요. 다 아이들에게 주고 자기는 먹지를 않습니다. 그때 상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게 아닐세. 저 여인은 저 아이들의 어머니이기 때문일세. 그렇죠? 그분이 우리의 어머니시죠. 자신이 굶주리고 힘이 없어도 그 아이들 3명에게 그 주어진 빵을 딱 3개로 나누어서 그 아이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자녀들에게 입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만 봐도 그 어머니는 하는 말이 있죠. 우리가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뭐예요? 보기만 해도 배불러.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이 빵을 나누어 먹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이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어머니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니, 그것은 부모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어머니이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과 그러한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어머니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어머니 혹은 부모라고 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일까? 특별히 어머님은 어떠한 의미가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겁니다. 먼저 어머니, 즉 부모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생명의 수여자가 바로 이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생명의 관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는 그러므로 그곳에서 태어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으로 생명의 창조의 역사에 동참하는 분들이 어머니와 아버지예요. 또한 우리 부모들은 아이들을 다음 세대에 필요한 귀한 부모로 기르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사명은 뭐냐면 신앙의 전수자로 축복의 통로에 그 앞에 서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신앙의 전수자로 바로 우리 앞에 있다 하는 겁니다. 육적인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부모님들은 우리에게는 또 이 교회에서 만난 영적인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장로님이 될 수도 있고 옆에서 함께 신앙생활에는 속도원이 될 수도 있고 여선교회, 남선교회, 선교회 회원이 될 수도 있고 서로가 다 영적인 부모가 되고 영적인 자녀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부모로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누구에게? 우리의 다음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사명과 의무가 우리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신앙의 부모로부터 받았고,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든지 간에 우리는 그 신앙을 전수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로서 또 누구에게? 다음 세대에게 그 신앙의 모습을 물려주는 것, 바로 신앙의 전수자들입니다. 바로 이런 신앙의 전수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우리가 그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신앙과 함께 부모가 또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삶의 인도자들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효자집에 뭐가 나요? 효자가 나요. 범에서는 범이 난다는 얘기예요. 지난주 어린이 주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들 즉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고 따라가요. 뒷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그때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우리 자녀들은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엎드려서 성경을 읽고 찬양을 부르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은 그들의 삶을 살아갑니다. 즉 뭡니까?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삶의 인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공경을 받을 대상이고, 또 뿐만 아니라 그 부모님들은 그 아이들에게 삶의 인도자로서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은 이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자식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참 제가 속된 말로 참 부글부글 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아니 아버지 어머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저는 그냥 꽥 하고 소리를 지르고 싶어요. 얘 이놈아, 해준 게 왜 없어요? 어쩌면 우리에게 뭐 부족해가지고 뭐 재산을 많이 물려주지 못할 수도 있지만은 그 어머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해준 것을 손가락으로 발가락으로 머리카락으로 다 헤아려도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 부모님의 은혜예요. 근데 우리는 왜 그런 말을 하느냐?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 그게 당연한 겁니까? 근데 자녀들은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값어치를 두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것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가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보세요. 그 탕자의 아버지,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얼마나 기다려요. 무조건적인 사랑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동참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 우리의 어둠의 골짜기 속에서 죽음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에게 먼저 신앙의 선배가 되셔서 우리를 신앙의 길로 인도하신 그분들이 누구예요? 부모님들이에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세요. 그분들이 바로 우리의 어머니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누구예요? 아버지입니다. 그분들이 누굽니까? 부모예요. 성세손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를 보면은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이 성경의 그러한 문화와 그리고 철학으로 보면은 우리에게 딱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이 말이. 근데 우리의 동양적인 것으로 다가오면은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효라고 하는 거예요, 효. 그래서 효사상이라고 하는 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효사상을 성경에서도 참 아주 쉽게 이야기한 부분이 나오는데 잠언서 23장 25절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주 심플해요. 심플해요. 이게 효예요. 그러니까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행할 효, 즉 부모를 공경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를 가리켜서 효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육신의 부모를 즐겁게 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공경하고 장차 부모가 될 자녀들은 사랑과 신앙 안에서 양육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가져야 될 사명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바로 이거예요. 아주 너무 간단해요. 여러분 이 중국에 선교의 장이 열린 것이 지금으로부터 한 200년 전이라고 그래요. 중국에. 근데 이 중국에 이 기독교가 들어갔을 때 뭐 한국에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중국은요 당시에 이 유교의 사상에 다 있어가지고 이 충 그리고 효라고 하는 문화가 그들에게 꽉 차 있기 때문에 이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가기가, 왜냐하면 문화와 그리고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들이 전도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충, 효 이거 이외에 다른 거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지를 만들었던 당시의 선교사님들이 전도지에 이렇게 썼다고 그래요. 뭐라고 썼냐면요.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어느 종교보다도 가장 높은 효도의 종교입니다. 이렇게 쓰고, 그리고 뭐라고 거기에 성경 구절을 인용했냐면 출애굽기 21장 15절 뭐예요? 부모를 치는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아주 무시무시한 문구들을 거기에 써놓은 거예요. 그 전도지에.
그리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이야기를 썼는데 그 긍정적인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그 전도지에 또 썼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제물로 삼으려고 할 때 그때 이삭의 나이가 37,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몇 살이에요? 137. 자기를 바치려고 하는 나이든 아버지를 힘으로 이길 수 있고 불복종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들 이삭은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리고 공경하여서 그 제단에 올라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절대적으로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였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에 절대 순종하였고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였으므로 기독교는 이렇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종교다라고 하는 것을 중국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중에 딱 하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 중국의 선교사로 갔던 사람들이 거기에 쓴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기독교는 순종과 공경을 중시하는 종교입니다 라고 이렇게 전도를 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중국 사람들이 충과 효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 말을 하니까 중국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아하, 이 기독교가 충과 효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는구나, 마음의 문이 열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은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순종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하고 부모님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를 이 세상에 기르게 되는 그러한 양육하게 되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요, 배가 고프지 않아서 빵을 자녀에게 주는 것이 아니에요. 배가 고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권위적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기르는 거예요. 주 안에서 전적으로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뭐를 하는 거예요? 공경하라 하는 얘기예요. 이제 공경하라는 얘기를 좀 찾아보니까 다른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높이다 하는 얘기고요, 공경하는 이야기는 자랑하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부모님들을 자랑해야 되고요, 부모님을 높여야 돼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들, 가장 높임과 자랑함을 받을 분들이 누구냐? 우리들의 부모님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부모님의 뜻을 받들고 그분들을 기쁘시게 하고, 물론 쉽지 않습니다. 절대로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지금 꼭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육신을 주신 그 부모님들을 높이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고, 그리고 서로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요즘 잘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부모님들은요, 어디 가서 특히 손주들 자랑 무지개 해요. 내 아들, 딸, 내 손주, 정말 손주가 걷잖아요. 얘는 마라톤 선수야 지금. 이미 1등 했어요. LA 마라톤에서.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만큼 나의 부모에 대해서, 우리의 부모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자랑하느냐는 얘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경이라는 게 뭐예요? 그 부모님들을 위해서 내가 자랑해주고, 자랑한다는 게 막 그런 것보다도 그분들을 높여주는 거예요.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부모님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여기 어머님 아버님들 다 계시지만 우리는 얼마나 자녀들 때문에 눈물로 기도합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항상 부모님들은요, 자녀 때문에 눈물을 흘려요. 여러분, 안지나서나 뭐 그거요, 노래가 이게 바꿔야 돼요. 안지나서나 진짜 우리는 매일같이 눈물을 흘려서 우리 자식들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를 자녀들이 아냐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서부터 그 기도로 우리가 부모님들을 사랑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당연히 그분들은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거기서부터 효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교회에서도 또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순종과 공경이 바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관계, 바로 이것을 잘
이렇게 돈독하게 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우리 부모님 사랑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그 어머님의 희생, 아버님의 희생을 기억하는 것도 당연한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범사에 잘 되도록 장수하는 비결이 여기에 있으므로 이렇게 쉬운데요. 이것을 우리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리고 교회의 전통이 되고 국가의 덕목이 된다면 자자손손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어린이날이 미국에는 없다고 그래서 365일이 어린이날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버이날도 마찬가지고요, 아버지날도 마찬가지예요. 뭐 하루만 오늘 그리고 6월 달에 뭐 하루만 아버지를 생각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1년 365일이 모두가 다 어머니날이고 어버이날이고 아버지의 날입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건강하시고 자녀들은 순종과 공경으로 그 부모님을 자랑하고 높여주면서 공경하고, 그러면 범사의 모든 것이 형통하고, 그리고 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물론 많은 부모님들이 이 세상에 있지 않으시고 이미 하나님 나라에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연배로 볼 때. 근데 우리 지금 주변에 보면은 우리의 부모님들이, 신앙의 부모님들이 지금 이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분들을 사랑하는 거죠. 공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의 자녀들, 뭐 그분들을 또 우리는 사랑하고 기도해 주는 거죠. 그렇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모든 곳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